대상이 누군지, 형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 오늘 빌레몬 쓰잖아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프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마 지금 여기에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그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키포라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파송을 했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도 알고 저쪽에서 지금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신실하게 그 주도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병사를 아무나 군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군대에 가장 젊은이, 힘 좋고 훈련 받은 사람, 그리고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군사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나 어린아이한테 병사, 나중에 미래의 병사감이겠지.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말도 못하는데 병사라고 하지는 않죠. 여기 병사라고 하면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의 교회가 빌레몬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아내와 함께 신앙이 아주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 한 집이라고 해도 되고, 아, 이 부모 자식들이 전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게 그 교회가 되었구나, 가정교회야,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제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 이 사람들 주변 사람이든지 뭐 누구든지, 아니면 어쩌면 이 빌레몬이 예배당으로 내놓은 자기 집을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만 교회로 예배를 드렸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든지, 거기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집단이에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뭐 설교가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오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짧게 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지금까지 몇 차례 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남아있는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뭘 먹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천국의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랑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양식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 영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리고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말씀이나 기도로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 제외, 완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은혜를 입다가 떨어지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과 칭찬을 받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 양식을 먹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지를 못해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숨을 쉬어야 살아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절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먹지도 않은데 잘 산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오늘 찬양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해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교회에는 다른 쪽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턱이 없어요. 있어도 전부 가짜야. 진짜의 은혜와 진짜의 평안은 진짜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평안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론을 알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잘 살아가면 좋은데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내가 그리스도인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고 내가 목사 중에 목사 같고 같다가도 또 우리 각자가 또 나름대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 또 시험에 들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육체적인 이든 질병의 이런 고통이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인 사회의 문제에서 뭔가 잘 안 풀리고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망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 믿음으로 이겨내려다가도 그냥 기도도 이 말씀도 못 먹겠고 또 먹기도 싫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흐르는데 그럼 이렇게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겉은 말끔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안식을 평안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애를 쓰는데 그게 계속 일시적인 평안만 기쁨만 누린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잘 못 깨닫고 계속 그 방법을 취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돼야 된다. 그게 진짜 나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계속 잊게 만들어요. 세속적인 것이 사단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다가 낭망하게 되고 어떨 때는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이 있는가 부인하고 싶기도 하고 모르겠고 제가 전제는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전제는 전부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지금 다 그러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게 복음 전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사람들한테 모함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강도처럼 이렇게 하여튼 너무 많은 고초를 정말 많은 고초를 온데 상처 쓰이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지금 어디 있는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온 걸 자랑한다 그러면 나 함부로 건들지 마. 나 마음 상하면 어떻게 나 또 감옥 각오하고 있어 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 아주 못된 사람일 수 있다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나 그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하면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너 욕해도 너는 받아들여야 돼. 나는 감옥 간 사람이니까. 이런 태도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야, 여기는 놀라운 것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 많은 여러 상황들을 오직 믿음으로 감내하고 이겨내고 신앙을 성숙을 이룬 사람이라서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이까지 끌어올린 사람이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질병이든지 경제이든 문제든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든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힐 일이 있으면 원망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다 부모 원망하고 할 텐데, 교회를 원망하고 뭐 목사 원망하고 다 원망을 할 텐데, 아니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표현을, 나는 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된,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만 딱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어 라고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기 원어의 뉘앙스는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걸 자주 사용하는데, 그렇게 왜 그런 원어의 뉘앙스를 이렇게 이 바울이 자주 사용했는가? 학자들에게 다양하지만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 일관적으로 모아지는 것들이 이런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 나 감옥에서 기도하고 행복해. 찬송하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어. 근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갇혀있는 거야.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꼼짝도 못할 수 있어요, 안에서. 내가 착고에 채워져 있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착고에, 예수님의 착고에 채워진 것이거든. 이렇게 상징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수준이 높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사람이야라고 고백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그 상징이, 나는 그래 감옥에 갇혔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감옥에 갇혔어. 나는 그래 꼼짝 못한다. 그래 나 꼼짝 못해. 그래 나는 주님한테 꼭 묶여가지고 꼼짝 못한다. 그래 나는 착고에 차여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래 주님이 나를 꽁꽁 묶어놔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걸 상징한다는 것은 신앙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성숙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 기쁨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갇혀 있는데, 나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 나는 꼼짝하지 않는데, 꼼짝할 수도 없는데, 이거 나는 주님께 잡혀서 그런 거야.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원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야, 여기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물론 바울은 특별해요. 수없이 많은 고통, 고난을,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도 처했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감옥에 안 갇혔을 때야 좀 이렇게 사역을 했지. 몇 교회 좀 돌아다니고 복음 전도하고 했지. 거기 갇혀 있는데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바울은 그렇지만 오늘 이 편지에 제일 처음 언급되고 있는 이 빌레몬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딱 도움이 되는, 은혜 받을 만한. 빌레몬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가정생활을 해요. 제가 아까 아내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빌레몬은 가정교회를 이루었어요.
우리처럼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필레몬은 교회 생활을 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다 하는 거예요. 이 필레몬은.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보다 안에 내면에서의 성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람 바울을 통해서도 본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본받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별로 본받을 게 좀 없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냥 감옥 안에서 말로만 글로만 좀 쓰겠지, 실제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은 빌레몬인 거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지금 빌레몬인 거예요. 빌레몬. 빌레몬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빌레몬. 바울이 막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난다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는 거지. 제 말로 바꾸면 이상하게 감사 기도할 때는 왜 네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 야, 예를 들자면 감사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감사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막 이단에 막 아니면 죄악 가운데서 아니야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성도라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프겠지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그 감사 기도라고 하진 않잖아요. 감사 기도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 막 감사할 것만 있어. 거기에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빌레몬인 거예요. 그 빌레몬이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겠죠.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참 잘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네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자, 한 번만 몇 번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걸 둘로 쪼개면 주 예수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둘로 쪼갠 걸 합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맞죠? 지금 둘로 합쳐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 성도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주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살아.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지금 주 예수님을 사랑해. 그 믿음이 있어.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이 있어.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있고 또 사랑하고, 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궁금증을 제가 일부러 질문했네요. 그런데 그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빌레몬이 모든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대체? 라고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데, 너는 내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래요.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통한다는 그런
이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막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선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난번에 뭐 야단치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의를 버렸다고, 정의, 공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같은 선이 이런 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 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지, 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이게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알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같이 성도들 사이에서 하는데, 서로 교통하는데, 만나는데,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공의인지, 정의인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뭔지를 계속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성도들의 본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계속 옳은 것을 진리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렇게 계속 활동함으로써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갈등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믿음을 버리고 싶은 낭망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답을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다. 전부 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 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거보다 가장 유익한 것이 뭔지를 이걸로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빌레몬은 성도들 사이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교회 나오기 싫고 힘들어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선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교제가 있을 때마다 모이면 계속 이 사람과만 있으면 계속 뭐가 옳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께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께, 쥐가 자주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그러고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평안하다면서요, 찬양이. 주 안에 있으니 평안하다면서요. 전부 내 방법으로 안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해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고맙다 해주는 거 끝날 문제예요. 저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다 살릴 수 있어요. 사는 것도 다 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니들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니들을 원하는 걸. 그럼 막 살아나, 기뻐해, 막 행복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붙여줘야,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자유를 누려요. 그 사람이 진짜 평화를 누린다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예수님께로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교인들에게는. 그런데 빌레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로 통해서 뭐가 선인지를 계속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방향 자체가 계속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역사를 바꾸면 사역. 빌레몬의 사역은 전부 그리스도께 붙여주는 사역인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전부 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여주는 사역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야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네가 산다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고. 전부 하나님께만 안내하는 거죠. 누가? 빌레몬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도들 향해서 방금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사할 생각하면 뭐 계속 얘가 빌레몬이 생각이 나는 거. 감사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 기도할 때 빌레몬 생각한다. 계속 생각난다. 그럼 바로 그 뒤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어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있는 나도 이런 소문을 듣고 너무 기쁘다, 위로가 된다. 나도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평안함을 얻도록 이끌고 있잖아.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계속 붙여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계속 안내함으로, 그게 사역인데, 너의 사역인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로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는구나, 회복됐다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 좌절,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고하는 빌레몬이나 이런 동역자들의 이 조력으로, 성도들의 이 기도로, 이 도움으로, 믿음 안에서의 이 신앙의 교제로 통해서 먹고 배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고, 그게 그 탄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너희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경우에는 세상적인 거 하셔도 됩니다. 세상적인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출발은, 이 바울의 출발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막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막 하나님 없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출발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빌레몬처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원래 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 가지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난파하고 죽일 뿐도 당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겨우 살기도 하고, 그런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런 사람이 안에서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데, 이런 신앙까지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달려갈 길이 그냥 반복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기본을 빨리 회복하고 신앙을 성공시켜서 우리 달려갈 길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빌레몬을 넘어서서 지금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바울까지 이르려면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숙이 너무 먼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얼마나 더 달려가야지 여기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지금처럼 계속 사실 거였어요?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과 믿음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나아가서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바울 정도까지도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달려가야 할 길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길을 신앙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